안녕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침내 아합을 만나고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정면 승부를 제안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수배령이 내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갔고 그 아합에게 정면 대결, 정면 승부를 하나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나와 대결을 벌이는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아지 한 마리를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이제 아합에게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할 거냐고. 그 말은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넌 바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머뭇거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은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닌데 하면서 말을 못했던 것인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들이 엘리야의 이 말에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 아무 말 못할 때는 맞는 말일 때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이렇게 해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요 그때는 대답합니다. 옳도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왜 좀 전에 멍뭇거리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대답했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 아까는 가만히 있고 그건 찔려서 그랬나? 이거는 그게 맞다고 그랬나? 물론 바알도 이 뭐 천둥을 부르는 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농사의 풍요를 하니까 비 이런 거 하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고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네가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도 너네가 고르고 불 내리게 하는 것도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가 타겠죠. 그러니까 제단 주위에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막 뛰어 여기 성경은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막 춤추고 뭐 요란한 것을 한 것이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야야, 네 큰 소리로 해. 더 큰 소리로 해야 되지 않아? 야, 그거 신이라고 하면 야, 그 묵상하고 있는지 어디 나갔는지 길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잠깐 졸고 있는지 뭐 깨워야 하는 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죠.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 드릴 때는 뭐 한밤중이 아니라 약 오후 3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소리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갈팡질팡, 이것도 저것도 막 이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머뭇거리는 거잖아요. 왜 그들은 머뭇거렸을까요? 머뭇거리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것을 몰라가지고 뭐가 맞지 하면서 1번이 답인가 2번이 답인가 막 시험 문제 풀 때 막 머뭇거리는 건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바알이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신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세벨의 눈밖에 안 와서 괴로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엘리야가 나는 한 명이고 쟤는 450명이야. 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1대 450은 좀 쫄리는데 하는 것 때문에 더 머뭇거리게 됐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난 바알 때문에 완전 잘 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머뭇거린다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때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를 포함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해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맞고 바알도 맞아. 또 하나님도 맞. 이런 것도 머뭇거림의 범주에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뭐 그렇게 동그라미 가위표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뭐 흑백 논리, 뭐 이분법 이런 것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좀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이 별로 멋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수용해 줄 수 있고 저것도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사람이 너무 똑 부러지면 부러지는 법이요. 막 이러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어느 위치에 이쪽이랑도 저쪽이랑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대세가 되는 쪽에 내가 원래 이쪽이었어 하면서 그렇게 붙어서 가는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도 다 눈총 안 받고 적당한 호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곳에서 다 환영받는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것인데요. 그 어떤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하는 것은 썩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어느 쪽에도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언제라도 대세가 되는 쪽, 유리한 쪽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동그라미 가위표로만 표시할 수 없고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때로는 져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바알 사이의 중간지대, 그러니까 여호와도 됐다가 바알도 됐다가 하는 그런 곳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도 됐다가 바알도 됐다가 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을,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야 그렇지 하나님이지 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세상은 이런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 오늘날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이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눈총받을 것만 같기도 하고, 워낙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막 때로는 몰아간다는 그런 생각도 물론 일부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이 그렇게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플 때도 있는데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머뭇거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여호와도 맞는 것 같고 바알도 맞는 것 같고 이때는 바알이 도와줘야 하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한데 여호와가 분명한데 또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마치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당한 중간시대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 용기 있는 것이라는 것,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머뭇거림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머뭇거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림과 같은 그런 문제도 혹 다가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릴 때에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주님 따르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사람 되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런 머뭇거림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그런 머뭇거림과 같은 것, 때로는 하나님 섬기면 될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신을 섬겨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머뭇거림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꺼이 주님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주님을 따랐다가 포기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머뭇거리심이 없으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